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26절 말씀 가운데 15절부터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임이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용서, 사랑의 완성이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나눴던 말씀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인가. 축복을 받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식으로 축복을 하신다.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축복,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겉사람을 보시지 않고 속사람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가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았던 사울이라든가 압살롬이라든가 아도니아라든가 이런 사람들 예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누구보다도 잘생겼던 그 사람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사울은 자기 힘을 과신하다가 자기를 믿다가 하나님 길을 가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압살롬 또한 자기가 자랑거리로 삼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이 없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자랑거리로 여기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개죽음을 합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이 얘는 야단칠 일이 없다 이렇게 여겼던 아들인데 어떻게 되나요? 내가 왕이야. 교만을 부리다가 솔로몬에게 사형을 당합니다. 오직 다윗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고 그 성령의 감동을 다윗이 간직해서 성령의 사람이 됐죠. 성령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외모하고 상관없이 다윗도 물론 이제 뛰어난 외모를 가졌었는데 그 외모와 상관없이 마음 중심 속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죠. 두 번째가 뭐였나요?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 방식과 달리 손을 어긋맞춰서 축복하신다. 세상에는 힘이 센 사람이 최고고 잘난 사람이 최고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속상을 보시고 비록 못생겼어도 못났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게 어긋맞춤에 올립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은 축복하시되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 나는 왜 이것만 축복해줘요? 쟤는 몽땅 축복해주는데 나는 왜 이만큼만 축복해줘요?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이 적다고 원망할 게 아니고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이걸 이제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제 야곱이 죽었습니다. 몇 살? 147세. 130살 때 바로 앞에 섰으니까 애굽에 온 지 17년 만에 요셉과 17년을 같이 산 다음에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야곱을 장사를 지냅니다. 40일 동안 몸속에 향을 넣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지금 향을 넣고 이렇게 장례 과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일종의 미라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부패하지 않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야곱 후손들만 애국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모두 애국을 합니다. 며칠 동안? 70일 동안. 우리 보통 3일장 치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죽으면 국장을 치르는데 며칠인가요? 5일인가 7일인가 아마 치를 거예요. 그런데 무려 70일 동안. 그러면은 바로왕은 애국하는 기간이 며칠이었을 것 같아요? 72일. 왕의 애국 기간보다 이틀 부족한 것. 그건 어떤 이야기죠? 애국에서 요셉의 아버지 대우하는 게 왕하고 버금가게 대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급 장례를 치른 거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고향 땅에 묻히고 싶다고 하셨다. 그 유언을 내가 지키고 싶다. 나를 아버지 장례 지내로 보내주십시오. 바로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 고관들, 그 사람들이 전부 왕의 장례처럼 야곱의 장례 행렬을 따라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에 어디가 있죠? 막벨라굴. 아브라함이 사놓았던 막벨라굴에 야곱을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형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라는 방패막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할 거다. 두려움을 떱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했어. 형들에게 보복하지 말라. 그리고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빕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은 지금 형들이 내 앞에서 울면서 용서를 구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요셉에게는 형들을 이렇게 보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있잖아요. 요셉은 총리잖아요. 그러면 형들을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형들을 노예로 만들 수도 있고 형제 연을 끊고 추방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첫 번째 반응 울었어요. 두 번째 걱정하지 말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를 했습니다. 나를 여기에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위로를 했습니다. 울고 위로를 했습니다. 요셉이 운 게 여기가 처음인가요? 요셉은 중간중간 울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울음이 언제냐면은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처음 와가지고 요셉을 만났을 때 그때 혼자 방에 들어가서 웁니다. 그리고 형들을 정탐꾼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죠. 사흘 뒤에
석방을 시켰을 때 형들이 하는 말을 듣고 또 홀로 웁니다. 형들이 어떤 말을 했나요? 뉘우치는 말, 회개하는 말들을 했잖아요. 그걸 듣고 울었습니다. 또 언제 우나요?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2차 방문을 하죠. 그때 베냐민을 보고 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차로 곡식을 가지고 갔던 그 형제들 그 앞에서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밝혔을 때 그때 베냐민을 안고 울고 형제들을 안고 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또 울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를 했는데 용서 과정이 단번에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용서하는 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울고 그래서 용서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한의원 옆이 종로교회잖아요. 종로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부축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어지러워가지고 혼자 걷지 못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체한 것 같다고. 그래서 침을 놔주고 돌아왔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치료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려갔더니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조이고 그래서 숨을 쉴 수 없다고. 증상들이 몇 가지 나오거든요. 주로 심장 쪽 증상들,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 같은 게 있을 때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체한 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 때문만은 아니다. 음식을 봤는데 그러면은 왜 체할 거예요? 음식 먹다가 싫은 사람하고 같이 음식 먹으면 체하죠. 그잖아요. 음식이 상해도 체하지만은 싫은 사람하고 같이 음식 먹어도 체해요. 물어봤더니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대요. 제가 어떤 걸 했을까요? 그냥 그랬어요. 눈 들여다보면서 용서하세요. 그랬더니 그 말 끝나기도 전에 눈에서 정말 샘물이 솟듯이 눈이 벌게지면서 눈물이 펑펑펑 솟는 거예요. 근데 요셉 이야기를 잠깐 했죠. 요셉도 형들을 그냥 용서한 게 아니다. 울고 그런 다음에 그냥 울었겠느냐. 대성통곡을 했을 거다. 몸부림치면서 그런 다음에 용서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갈 때 혼자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다시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누가 속을 썩였느냐. 내 속이 썩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속을 썩였는데 그 집사님 말은 용서를 했대요. 용서를 했는데 머리로는 용서를 한 거예요. 말로는 용서를 한 거. 말로는 용서했고 머리로는 용서했는데 가슴으로는 용서가 안 된 거죠. 남아있는 거죠. 그건 진짜 용서가 아니죠. 창세기 보면은 용서를 누가 먼저 시작해서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 용서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죠.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면서 계속 그게 지금까지 반복되잖아요. 인간은 잘못 저지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용서하고 도돌이표잖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이 사람인 형들을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왜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형들을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 형통한 사람이었다. 아까 저기 큐티 나눔할 때도 그랬을 때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형통한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호람대오의 삶은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죠. 형통한 사람은 용서가 가능한 거죠.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용서는 누가 하나요? 강자가 약자를 용서해요. 약자가 강자를 용서 좀처럼 못합니다. 그죠? 약자가 용서해달라고 빌 때 강자가 용서라는
아량을 베풀어요. 그죠? 그러면은 용서하는 건 누구 손에 달렸다? 강자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용서가 뭐다? 권리다. 용서를 권리로 여기고 있는 거죠. 만약에 피해자가 약자라면은 강자를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시도 안 먹히죠. 그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을 용서한다고 용서해 줄게 제발 잘못했다고 그래 빌고 있잖아요. 약자가 강자를 용서하는 건 좀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용서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과는 다릅니다. 제가 용서에 대해서 일주일간 묵상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면서 묵상하면서 느낀 게 용서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구나. 하나님은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용서를 하시는구나. 이걸 제가 깨닫고 용서의 3원칙이라고 제목을 정했잖아요. 용서의 3원칙. 세 가지 원칙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용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용서는 피해자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세상에서는 권리를 여기는데 기독교적으로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를 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어디가 나오냐면은 에베소서 4장 32절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용서를 누가 먼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서 용서는 권리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해야만 되는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용서는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있다. 용서를 왜 하느냐?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한다. 이걸 보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 특별히 15절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그죠? 야고보서 2장 13절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용서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세 번째, 용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 가로 열고 용서는 지우개다. 가로 닫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용서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용서를 실천하는 데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났는데 화가 안 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화가 안 났다고 그런다고 해서 화난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아무렇지 않아, 괜찮아. 그런다고 내 감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그걸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화병이 생기죠.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현재 상황을 직시하는 겁니다.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단계가 있어야 돼요. 다윗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려 다윗이죠. 무려 다윗도 시편을 보면은 원망을 하고 있어요.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시편 144편 6절 보면은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화살을 쏴서 죽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원수를. 특별히 시편 109편은 원수들에 대한 저주의 시편으로 가득합니다. 저주로 가득해요. 심지어는 어떤 게 나오냐면요, 원수의 자식들을 바위에 내동댕이 쳐서 죽이라고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감정을 품고 살라는 게 아니고요,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용서를 실행을 해야 됩니다. 말로 용서가 아니고 몸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면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이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선을 이기라.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나는 어디까지요? 용서하는 데까지가 내 몸. 그 다음 몫은 하나님. 우리는 근데 그렇지 않죠? 용서했어. 그러면은 용서를 받았으니까 네가 변해야지. 그잖아요. 안 변하면 다시 감정이 점점 쌓입니다. 근데 용서하면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예요. 내 손을 떠난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용서를 하는 자가 강자일까요? 용서를 받는 자가 강자일까요? 하는 자. 세상에서는 용서를 하는 자가 강한 자죠. 자, 한 가지 또 그럼 질문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강자일까요? 부모가 강자일까요? 아이들. 왜 부모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강자예요. 그잖아요. 밥 줘 그랬는데 아직 조금 덜 됐어. 그러면 배고픈데 화내잖아요. 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죠? 그리고요, 맥락도 없어요. 돈 줘 이렇게 하잖아요. 뭐 사줘. 절절매잖아요. 거기서 못 사주면은 죄책감 갖고. 문제는요, 하나님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한번 뜯어보세요. 하나님 계속 원망하면서 요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한테 뭘 맡겨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약자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자기 때문에 끊임없이 용서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강자라면 용서를 안 하시죠. 하나님은 영원한 약자세요. 그러니까 이단들에서 이 틈을 비집고 넘어가잖아요. 전모 목사. 하나님도 내 말에 꼼짝 못해. 이런 헛소리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말에 꼼짝 못해. 왜? 하나님이 약자이니까. 하나님은 약자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용서를 한 다음에는 하나님한테 맡겼으니까 우리는 그걸 기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기억을 안 해야 돼요. 지옥에 이렇게 깨끗이 지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용서했다고 하면서 남아있지. 너 용서받은 태도를 취하나 취하지 않나 눈여겨보잖아요. 심지어는 그렇죠. 너 용서해. 그렇지만 내 눈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 내가 너 용서하는데 너하고는 다시는 말도 안 해. 그러고 있잖아요. 용서한 거 아니시죠? 용서를 했다면은 깨끗하게 과거는 없어지는 거죠. 지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축복을 주셨는데 망각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잊어먹게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아픈 기억, 상처난 기억 계속 쌓여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지죠. 생각도 안 나잖아요.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잊지 않으려고 이를 앙다물고 온수를 잊지 않으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편 8절 보면은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긴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벌은 주셨으되 용서하셨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죄를 지었지만은 내가 내 죄를 없애고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면 기억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꼭꼭 기억하면서 다짐하고 평생 이를 갈고 살까요? 그 치과가 먹고 사는지 몰라요. 그죠? 이를 갈아가지고 이가 잘못해서 치과가 먹고 사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이 당시에 아주 영적으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은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이면 충분하겠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7번에 70번이라도 그죠? 용서하라. 그 말은 뭔가요? 77에 49, 490번 용서하라는 이야기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비유를 들죠. 어떤 비유를? 용서받지 못하는 종 비유를 듭니다. 어떤 임금에게 신하가 있었어요. 그 신하가 임금에게 빚을 졌습니다. 100달란트. 신하가 돈을 갚지 못했어요. 그래서 임금이 돈을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네 재산을 팔고 그것도 부족하면 너를 팔고 그것도 부족하면 아내하고 자식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라. 신하가 애걸을 합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얼마를? 1만 달란트, 100달란트냐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습니다. 이 신하가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얼마 빚졌다고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 얼마죠?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한 10만원 잡으면은 한 1000만원 정도 되겠죠? 적지 않은 돈이죠. 이 신하가 어떻게 하나요? 멱살을 잡습니다. 멱살을 흔들면서 당장 돈 갚아. 동료가 애원을 합니다. 잠시만 말미를 주면 갚겠다. 어떻게 하나요? 옥에 가둡니다. 그 소리를 임금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리고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자, 그런 재밌는 게요. 그냥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인가 아시는가요? 짐작하시겠어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1만 달란트는 60만 년 연봉. 100이라고 60만 년이에요. 그러면 60만 년이 되면 100일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내 눈 속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의 눈 속에 든 티만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여기 신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 이야기예요. 용서를 못 하신다고요. 내 들보는 못 보시는 거죠.
상대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거예요. 내 죄는 1만 달란트짜리인데 상대 죄는 100데나리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죄는 100데나리온이고 모든 상대방 죄는 1만 달란트다. 이렇게 여기고 정리를 하는 거죠. 독일 속담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포기하셨다면 천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텅텅 빌 것이다. 그 이야기는 뭔가요? 천국에는 죄인들로 가득했다. 이 이야기죠.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도 텅텅 비어요. 평강이 없죠. 원수를 많이 용서할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그득그득 충만하게 차겠죠. 용서하시기를, 그리고 마음 가득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